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와 그다음에 마태복음 두 군데에서 볼 텐데, 창세기 말씀이 조금 깁니다. 창세기 47장 13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 두 군데에서 우리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창세기 47장 13절서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근이 나오심하여 사방이 물렸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쇠약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몰수히 거두고 그 돈을 바로의 금으로 가져오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지난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가로되 돈이 지나였사오니 우리에게 식물을 주소서 어찌 주옵소서 죽으리까. 요셉이 가로되 너의 짐승을 내라. 돈이 지나였은즉 내가 너희의 짐승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 짐승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식물을 주되 곧 그 모든 짐승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의 식물로 그들을 기르니라. 그 해가 다가고 새 해가 되매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고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짐승 떼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전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전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식물로 사셔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전지도 끝없이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 전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드리니 애굽 사람이 기근에 몰려서 각기 전지를 팔으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아멘. 그다음에 우리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주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너희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아멘.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은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이제 이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 속에 숨겨진 비밀을 저희들이 찾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 정말 예수님과 같이 동역하는 동역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끝까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필요할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래서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서 또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끝까지 모두 이기는 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훔쳐가는 사탄 마귀들을 다 주님께서 쫓아주시고 주님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사 그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을 받는 자가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하나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더 그 말씀이 저들의 삶 속에서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따라갈 때 주님 많은 저희들이 그 영적인 체험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많은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의 동역자의 삶이라고 하는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다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 첫 번째 예수님이 원하는 과연 동역자라는 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재정의 동역자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다가 시간이 없어서 거기서 중간에 그만두었습니다. 오늘은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그 다음에 과연 진정한 예수님의 동역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 그리고 이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찾아보고, 그 다음에 그러한 사람들은 그 공통점이 끝까지 기도하면서 겸손한 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이 시대에 깨어서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탄이 많이 공격을 합니다. 가장 많이 공격을 하는 그 대상, 또 그리고 그 공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들을 재정적으로 힘들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힘들어합니다. 아주 참 목을 꽉꽉 조여오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그렇게 하소연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돈 때문에 힘들어할까?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그 동역자를 우리가 찾아보는데, 제일 처음에 동역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동역자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싸움의 동역자요. 세 번째는 재정의 동역자예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동역자가 되면 걱정할 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재정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순서를 바꿔서, 그래서 재정의 동역자부터 먼저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일에 거쳐서 그 재정의 동역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걱정할 것이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염려를 해요. 왜냐하면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이걸 가지고 이게 자꾸 우리에게 이게 엄습해 오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내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내 주위의 환경을 바라보느냐?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와서 눈에 보인 걸 가지고, 그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끝까지 우리에게 공격을 해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러한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에게 더 그보다도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그 성령님, 또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주님께서 주위의 환경을 바꾸십니다. 예, 그거를 너무나 많이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세요. 우리가 분명히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내가 이 세상의 방법으로 따라가느냐, 아니면 세상을 거꾸로 해서 내가 이렇게 헤엄을 쳐서 그래서 위로 올라가느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정한 그 재정의 동역자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가 살펴보다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생각에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서 내가 돈이 많으면은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뭐 선교도 하고 교회 뭐 많은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지만은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행동을 그렇게 따라가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 행동을 따라가게 할 때 그 다음에 나머지 같이 따라오는 겁니다. 나머지 부족한 것이 다 채워진 것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순서가 그래요. 우리 생각에 내가 큰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은행에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하면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하리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가 된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계산이 빠르고, 하나님보다는 내 주머니 생각, 그 다음에 내가 나는 장사꾼이에요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교회 안에서 믿는 거지, 교회 바깥에서는 나는 비즈니스맨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하고는 하나님이 일을 못합니다. 일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잡고 아멘. 내가 목숨 바쳐서 순종하고 따라가리라 하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제 좀 이따가 그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 쭉 공부를 했었죠. 9번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붙들려 있는 사람. 아멘. 남자고 여자고 나이가 많고 적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은 내가 적당히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느냐, 그 선택은 나에게 달렸어요. 그냥 왔다가 앉았다가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그냥 떠나는 이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거를 내가 찾고 귀를 기울이고 눈을 부릅뜨고서 이것을 찾을 때 이거구나, 내가 찾던 것이 바로 이거구나 하는 것을 이것을 깨닫고 아멘.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이걸 붙들고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엄청나게 하늘을 열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니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사탄 귀신이 찾아옵니다. 예, 찾아와서 더 힘들게 만들어요. 더 힘들게. 돈 내라는 거 계속 더 나오고 자동차 고장 나고 몸이 아프고 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모르시느냐? 절대 모르시지 않아요. 계속 보고 계세요. 끝까지 내가 나를 믿고 순종하고 약속한 거, 내가 나한테 기도했지? 약속한 거 네가 믿고 따라오느냐? 따라오지 않느냐? 그걸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으로 믿음으로 따라가기로 약속한 사람들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믿음을 테스트를 하십니다. 아멘. 테스트를 하세요. 그 테스트가 아무리 나에게 손해가 되고 어렵고 고통이 와도 그래도 내가 그것에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믿음의 약속을 내가 목숨을 걸고 그리고 따라가면 하나님도 그것을 언어를 하세요. 하나님 영광을 그걸 통해서 받으십니다. 아멘. 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교회 오래오래 전에 아무도 없을 때 저 혼자서 나와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나중에 사람이 올까 더 겁이 나가지고 들어와서 제일 먼저 문을 잠그고 그러고 와서 혼자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고서 몇 년 후에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교회가 바로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얼마나 제가 그 감격을 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을 때 이것이 그 다음에 쫙 빌라델피아 축복이 이어지니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걸 가지고 기도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준비하신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준비하신과 그 비밀들을 쫙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영적인 비밀과 영적인 축복을 먼저 주님께서 허락을 하세요. 아멘.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전을 주십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마지막 때 비전이 뭔가, 이것을 주님께서 주시면서 계속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그 하나님과 재정적으로 동역하는 자는 돈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 계실까, 내가 하나님을 불순종할까, 이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장사하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돈을 벌려면은 우리가 돈을 쫓아가면 안 된다라고 그래요. 돈이 나를 따라와야지, 내가 돈을 벌려고 돈을 쫓아다니면은 돈은 다 도망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 재정의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비전을 주시고 거기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블레싱을 해주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잠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을 잘 사용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철저하게 내가 그렇게 깨닫고 그것을 붙들고 내가 혹시라도 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까 두렵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씨름하는 이런 사람들을 쓰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해요.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다고 하는지 몰라요. 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친하다고 하면서 내가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한 가지 못한 것이 있는데 11조는 난 못하겠습니다. 네, 이래 그렇게 돈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자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11조는 가장 베이직한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걸 대단한 그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아주 가장 큰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거기도 들어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돈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신앙생활 짧은 신앙생활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 만났습니다. 선교지를 다니면서 한국에서 미국에서 또 선교사들 또 같이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정말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일을 하기 쉽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안 돼요. 그러한 재료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준비가 되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다 세상적인 마인드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계산해서 그래서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사람들은 돈 걱정해요. 하나님이 그러는데 돈이 필요한데 이거 기도해 주십시오.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실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과부의 두렵돈 그 둔입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돈이 많고 적고가 그게 아니라 그 과부의 자기 생활비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두닙으로 아마 한 $2 정도 되겠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과부는 자기 평생 먹을 거 걱정 안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예. 그런데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발발발발 떨면서 그러면서 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땀 흘려서 번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할 수 없죠. 그러나 그 땀 흘리게 한 것이 그 비즈니스를 준 것이 누구고 나에게 건강을 줘서 일할 수 있는 것이 누구고 그 다음에 그 커스터머를 보내준 것이 누구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내 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그 생각을 그렇게 짧습니까? 짧아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보시는 눈을 여러분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많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해요. 믿음의 레벨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일할 때 하나님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용하세요. 그 외부에서 있는 사람들, 때로는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같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그 헌금 봉투를 받고 제가 매일 저녁마다 여기 제 의자 밑에 여기 제 기도 책상이 있죠. 여기 그 헌금 봉투를 다 받아가지고 개수가 끝나면 그 봉투를 받아가지고 제가 여기서 매일 저녁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걸 꼭 기억하시고 주님 이들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비전의 그 씨앗이 된 것을 주님께서 더 크게 이제 열매로 맺게 해주세요. 제가 매일 저녁 기도를 합니다. 이것을 그 사람들이 우리를 알지 못하고 또 우리 알고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그것을 우리가 같이 도울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축복을 하시냐면 그들이 우리에게 헌금한 것을 내가 그들에게 다시 돈을 줘서 이것을 갚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축복은 기도예요. 기도. 이것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들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내 것이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너는 나에게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다음에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그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은 산을 움직인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을 자꾸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꾸 큰 산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내가 해 하면서 계속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것.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비전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그 교회에서 선교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가 물어봤습니다. 아시는 분 손을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몇 군데인지. 아직도 몰라요? 오늘 예배 끝나고 다시 한번 쉬어보십시오. 쉬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계속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도울 수 있게 한 것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는 돈도 없는데 어떻게 이걸 하란 말이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것을 맡기시고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걸 뭐 거의 한 10년 가까이 이상 그렇게 해왔어요. 그 중에 몇 그 선교지가 변경 사항도 있었지만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여유가 있고 돈이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넉넉하게 버는 건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중에는 여기 길거리 선교하는 그 홈레스 피플들 돕는 그러한 데들도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그 아프리카에 선교하는 곳도 있고, 또 그다음에 우리 김영훈 선교사님도 우리가 돕고 많이 있습니다. 거의 한 30여 군데가 돼요. 이것을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합니까? 사람의 힘으로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절대 쉬지도 아니하시고 끈질기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채우세요. 저는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심부름을 잘해야 돼요. 제가 심부름. 그리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부자가 돼서 가지고서 주머니 차고 그 다음에 마틸다처럼 란베나즈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옆에 올려드린 겁니다. 하나님 이들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들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하늘에 보화를 쌓게 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영광을 받고 여기가 유명해지고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주님 칭찬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이들을 기억해 주세요라고 제가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 비전을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주머니에 있는 게 아까워서 그러고서 쫙 찾아가지고 제일 적은 돈 꺼내가지고서 집어넣고 오는 사람들의 그것이 죄인들의 특성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고 계시고 다 허락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더 가까워지길 원하고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길 원하시고, 아멘. 하나님께 더 축복해 주길 원하시는데 아멘.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자녀들로서 사랑하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 주님은 무척 섭섭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기도책이라고 아까 제가 그 기도 카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도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광고 시간에 알리고 또 그리고 그 기도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증거했을 때 이게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그 들려가는 이렇게 스쳐가는 그러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책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아픈 병자들이 치유가 되고, 그리고 이 바이폴라 그 스트레스 받고, 그다음에 또 불안하고 그다음에 우울증 걸리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 기도책 예수님의 보혈 기도문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기도를 가지고 거기서 해방이 됩니다. 거기서 치유가 됩니다. 거기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냥 구석에다 처박아 놓고 그러고 그 얘기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자꾸 듣게 한다면은 그러면은 참 그건 불쌍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참된 그 동역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그러한 것을 먼저 주님께서 주라고 그랬죠. 아까 누가복음 6장 38절에 먼저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주는 자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주면은 그러면 그 주는 사람들을 마음이 더 부자가 되게 해요. 내가 돈이 많고 적고 이걸 떠나서 내가 먼저 주면은 그 주는 자의 마음이 더 넓어지고 커집니다. 아멘. 그래서 그 우리가 같이 기도회를 할 때
그 기도회 할 때 많은 그 기도 제목들이 올라와요. 그러면 그것이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입니다. 기회. 나는 아이고 뭐 또 기도해 달라고 그래. 이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올라오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또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기회를 주신다. 그런 비전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기쁨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때로는 선교지에 돈을 보내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내가 돌아오게 받는 것이 뭐냐? 내가 받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은 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겁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도 거기까지 아마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가 가장 크게 받는 축복이 지금 수많은 선교사님들 또 아프리카에서 또 그 중동 지역에서 또 한국에서 미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받으십니다. 이거는 돈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풍성하게 받는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자꾸 손해 본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손해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계속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 쌓아두는 보화입니다. 보화.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진정한 동역자, 예수님과의 동역자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 자, 이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과의 진정한 동역자의 삶. 오늘 우리 창세기 47장의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창세기 47장은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입니다. 여기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래서 7년 풍년과 그 다음에 7년 흉년을 지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요셉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온 세계를, 제가 이거 온 세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거기 보면은 13절, 창세기 47장 13절서부터 20절 사이에 여기 중요한 두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하나는 식물이고 하나는 돈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걸 노티스 했는지 모르겠는데 돈이 있고 그 다음에 식물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카운트 해 보십시오. 13절서부터 20절까지 그 식물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12절서부터 시작이 돼서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그 다음에 그 돈이라고 하는 단어도 몇 개냐면은 6개가 있어요. 6개. 이 6개의 자꾸 리피트가 되는,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결국은 애굽 사람들이 있는 모든 돈입니다. 이제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13절과 14절, 15절에 세 군데에 걸쳐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수액됐다고 그랬어요. 여기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얘기는 온 세상의 불경기라는 얘기입니다. 애굽 땅은 그 당시에 온 아프리카 대륙을 전체를 얘기해요. 그 당시에 아프리카는 가장 문명이 발달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미국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메리칸 대륙입니다. 아메리칸 대륙. 애굽 땅, 아프리카 대륙 전체, 그리고 가나안 땅,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까지 그들이 살던 그 가나안 땅, 거기 7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 족속들과 그 다음에 애굽의 모든 전 세계가 불경기가 됐다는 겁니다. bad economy.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애굽으로 소문의 소문을 듣고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다라고 해서 돈을 가지고 옵니다. 돈을. 식물과 돈, 이것을 가지고 와요. 나중에 그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그래도 계속 흉년해. 이 요셉을 이거 우리 잘 보세요. 요셉이 몇 살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까? 30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게 제일 처음에 17살에 17살 때 하나님이 꿈을 2개 보이셨어요. 그 꿈을 2개 보이셔가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인데 그걸 받고 나서 하늘에서 이제 쫙 놀라운 것이 깨달은 이걸 나에게 부어줄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닥친 것이 그 다음에 형이 자기를 팔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끌려가서 모진 고생을 하죠. 거기 그 창세기 39장서부터 쭉 나옵니다. 그 창세기 39장에 보디발의 그 집에 그 슬레이브가 돼서 거기서 일을 하는데, 그런데 거기 놀라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비밀이 거기 있습니다. 그 애굽의 그 경호 대장의 집에서 그 노예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형통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형통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면은 거기서 노예에서 꺼내 주셔야죠. 그런데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열심히 잘해서 주인의 그 신임을 받았는데 그 주인의 부인에게 더 질투를 받아서 강간을 하려고 했다라고 뒤집어 씌워서 그래서 감옥소까지 들어갑니다. 그 감옥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내가 죄가 없는데 감옥소에서 내가 뭐를 잘못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 원망을 했겠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감옥소 안에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무슨 얘기일까? 요셉에게는 변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마음이 감옥소 안에서도 평안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신 것처럼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어요. 그 특징이 peace입니다. divine peace. 그 peace를 가지고 요셉은 그 안에서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28, 29살이었어요. 그것을 오래오래 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때까지 자기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꿈을 두 가지를 입 밖에 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 술관원과 빵 굽는 관원을 보내서 그 꿈을 해석하는 그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꿈을 알아맞혀서 그들이 이제 내보냈더니 그 다음에 그들이 가서 요셉을 거기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자기네들만 그냥 다시 하나는 죽고 하나는 회복이 돼서 그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보고 계시다가 때가 되니까 그 다음에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도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근데 그 꿈 두 가지 꿈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것을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던 것 마찬가지로 바로 왕이 꿈은 꾸었는데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처럼 꿈까지 잊어버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아느냐, 이 해석을 해줄 사람이 있느냐 했을 때 그때 이 그 술관원이 이제 그 생각이 나서 내가 감옥소에 있었을 때 한 히브리 젊은 청년이 나를 기억을 해줘서 그래서 풀어줬는데 내가 여기 나왔습니다. 그래? 그럼 가서 불러와라. 그래서 감옥소에 있다가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오버나이트 석세스라는 겁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냄새나고 그 다음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던 그 감옥소에서 그 다음에 샤워하고 머리 깎고 수염 깎고 그러고서 이제 왕궁에 옷을 싹 색으로 갈아입고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나이가 몇 살이냐면 30세예요. 30세. 13년 동안을 고생을 했습니다. 13년 동안.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다음에 마치 하나님이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 다윗에게 왕을 두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라고 한 그 다음서부터 다윗은 계속 도망 다니기 시작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특별한 그 비전의 콜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훈련을 시키십니다. 훈련을 시키세요. 그 훈련을 요셉은 잘 참았어요. 13년 동안 참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요셉을 그 바로의 그 오른손보다도 더 높은 그 국무총리를 시켜줬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언어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출신이 성분이 달라요. 요즘 무슨 당이 갖고 당이 뭐 해야만 된다고 그러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래서 바로 왕이 임명을 해서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국무총리가 됐어요.
국무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 그 요셉의 마음은 야 이게 웬 수지냐, 웬 이게 신나는 일이냐 하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요셉은 엄청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이제 왕이 주는 그 금사슬과 그다음에 그 반지와 그다음에 그 옷을 입고 이러고 다니면서 그 애굽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전에는 그 전날까지만 해도 자기가 애굽 사람들을 밑에서 종으로 이렇게 달아 있었는데 이제는 거꾸로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보면서 이제 머리를 굽히고 그리고 진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요셉은 그 등에 소름이 오싹오싹 끼치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무섭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늘에 올리기도 하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셉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계획이 있으셔서 그랬어요. 계획이 무슨 계획인가? 이미 오래전에 2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내가 내 후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고생할 것이다 하는 것을 그 약속의 말씀을 주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낼까 하다가 그러다가 요셉을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종으로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자꾸 내가 눈에 보이는 이것만 가지고 돈 오고 그러고 가다가 결국 그 돈에서 그냥 목이 매가지고 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요셉은 그걸 몰랐어요, 사실은. 언제 그걸 깨달았냐 하면은 30살에 젊은 청년에 온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다 총괄하는 그 국무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분명히 주님께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가르쳐 주셨는데 어떻게 제가 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돌아다니면서 각 지역마다 큰 창고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큰 창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7년 동안 대풍년인데 거기서 지으신 그 지은 곡식들을 그 안에다가 가득 채우는 겁니다. 7년 동안 엄청나게 채워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7년 흉년 동안을 이제 거기서 꺼내서 먹는 겁니다. 꺼내서 7년 흉년 동안에 비가 안 오고 가뭄이 생기고 그다음에 날은 굉장히 덥고 그러죠. 그렇지만 그 안에 습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서 곰팡이가 나고 썩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7년 동안을 딱 보관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금도 그거를 과학자들이 찾아내질 못해요. 어떻게 아프리카의 그 땅에 7년 동안 곡식을 쌓아둔 것이 그것이 상하지 않고 7년 내내 아니 8년까지 이것이 견디게 했느냐. 이것이 지금 수수께끼입니다. 수수께끼. 우리 하나님께서 그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요셉에게 그러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요셉은 순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벌기를 원하십니까? 돈을 정말 많이 벌기 원하세요? 돈 벌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혜를 아이디어를 주시면은 그러면 나머지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다 같이 연결시켜 주십니다. 아멘. 이 요셉이 그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많은 그 창고들을 짓고 나서 곡식들을 가득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드디어 8년째 될 때 그때 흉년이 시작됐습니다. 흉년. 그 흉년은 사람들이 돈이 있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그때 집에다가 다 쌓아놓습니다. 라면도 쌓아놓고 물도 쌓아놓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며칠 갑니까? 몇 달 갑니까? 성경에 보면은 오늘 오늘 그 47장에 보면은 이제 그 앞에 그 자기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서 그 가나안에서부터 이제 그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자기 아들 요셉의 이야기를 들고 온 그 나머지 11아들과 그다음에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66명이 내려옵니다. 애굽으로. 그래서 이제 바로 왕을 만나요. 그 바로 왕을 만나는데 그 앞에 보면은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2번을 축복을 해요. 2번을.
그 당시에 그 황제입니다. 애굽 전체에 그 황제가 그 가나안에서 온 늙은이 그 야곱을 축복을 해줘야 되는 건데 거꾸로 야곱이 바로를 두 번을 축복을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자기가 받은 땅이 고센이라고 하는 람셋이라고 하는 곳에 가장 좋은 물이 있고 그 다음에 풀이 있고 하는 곳에 그 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언제냐 하면은 7년 풍년이 끝나고 나서 2년 흉년 지난 다음에, 다시 말해서 9년이 지나고 나서 9년.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마지막 보고 나서 22년 만에 아버지를 다시 보게 된 겁니다. 22년 동안 요셉은 고아처럼 거지처럼 그렇게 생활했어요. 그다음 물론 마지막 9년 동안은 자기가 애굽의 그 왕 다음으로 이렇게 높아지고 그랬지만, 그래서 그 요셉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나를 마지막 때 이렇게 높으신 이유가 있다. 그것을 언제 깨달았냐면 자기 아버지가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부모와 우리 자손들, 우리 형제들을 보존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여기 부르신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아까 우리가 읽었죠. 돈과 식물을 다 마저 바꾸고 그다음에 돈이 다 떨어지니까 가축들 다 양과 소와 염소와 뭐 이것들 다 갖다 바치고 그다음에 또 식물다가 곡식으로 다 바꿨습니다. 근데 그리고 다 놨더니 그것도 다 없어졌어요. 가축들도 다 없어지고 났더니 그다음에 남은 것은 자기네 땅하고 그다음에 자기네 목숨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 땅도 팔아라. 잔혹합니다. 잔혹해. 요셉이, 저는 이걸 보면서요, 야, 이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이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 모습이구나 하는 겁니다. 식량과 돈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마지막 때 온 세상의 돈을, 이 경제를 다 동원해서, 그래서 사람들의 목을 꽉 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 김영성 목사님과 같이 이제 전 세계 그 곡식 창고, 그다음에 그 씨앗을 보존하기 위한 것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머지않아서 이제 경제적인 이런 그 쓰나미가 옵니다. 경제적인 쓰나미가 오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다 역사하세요.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지금 그 기후입니다. 내추럴, 자연재해. 그래서 해마다 너무 비가 안 온다, 너무 비가 많이 온다, 너무 눈이 많이 온다. 계속 레코드 브레이킹 그 기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그 자연재해에 대한 것에 제일 영향이 민감하게 받는 것이 바로 농작물입니다. 식물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농작물 값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점점 더 희귀해지고, 이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그 전 세계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이걸 알아요. 적그리스도가 이걸 압니다. 일루미나티들이 이걸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지금 몰고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인구 싹 줄여버려라. 어떻게 죽이느냐? 질병으로 죽이고 그다음에 음식물 없어서 굶어서 죽게 하고, 이것이 지금 마지막 때 끌고 가는 것이 이제 창세기 47장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먹을 식량과 나중에 그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영혼까지 팝니다. 내가 땅까지 다 팔고 땅을 다 사서 그다음에 요셉이 이것을 바로 왕에게 다 드렸어요. 바로 왕이 가만히 앉아서 이 유대인 청년 하나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됩니다. 돈 다 긁어먹고 가축 다 긁어먹고 그다음에 땅 다 모아서, 그래서 바로가 이제 왕이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47장인데 이것이 마지막 때 대환란 때 일어나는 우리 예고편을 여기서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역의 관계자들은, 이 사람들은 우리가 미리, 하나님께서 미리 고센 땅에 람셋에 거기에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비 안 오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지경 속에서도 풀이 있고 그다음에 물이 있고 한 그런 곳으로 주님께서 예배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페이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동역하면은 내가 절대로 내가 그 고통당하지 않고 내가 외롭지 않고 내가 굶기지 않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들의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평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고 늘 하나님을 믿고 그다음에 그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평소에 그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네.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그 마스터 키로 가르쳐 주세요. 마스터 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자꾸 우리에게 이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자꾸 그 꽉 잠겨진 이거 잠을 통만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키를 우리에게 숨겨주시고 보여주셨는데 사탄은 우리에게 이거 꽉 잠겨진 이것만 바라보고서 이거 어떡하냐 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 안 되면은 굶어 죽게 내버려 두겠어요. 그렇지만 고집 피고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면 그래? 그럼 네가 해봐. 그러고 하나님 그대로 두세요. 자기가 완전히 그냥 포기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그 탕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으로 겸손하게 낮아지고 주님 앞에 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그를 사랑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에게 금가락지와 그 다음에 그 모든 좋은 옷을 입혀주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답답해하시고 슬퍼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동역하는 그 사람들의 그 삶들을 우리 주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너희들이 이 비전을 크게 가지라는 겁니다. 비전을 넓은 비전, 높은 비전을 가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하늘의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이 땅의 부자는 오래가지 못해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부자는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이 하늘의 부자,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정말 찾고 계시고 또 축복을 해주시길 원하시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정식으로 깊이 아는 사람들. 제가 그 전에 그 누누이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Amazing Grace라고 할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은 것이 그냥 말로만 Amazing Grace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 정말 내가 죄인이어서 내가 지옥으로 직행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가 나를 자유케 하셨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고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만 한 분만 계시면 내가 모든 세상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서 자유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리를 알면은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바로 예수가 여기 있어요. 네. I am the way, the truth, the way, the life. 내가 바로 그 진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있으면은 세상 풍파가 두렵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자유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은 항상 내가 배가 풍파 조금만 바람 불어도 어이구 이거 어떻게 저렇게 우리 애가 어떻게 우리 딸이 어떻게 이거 가지고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요. 평생 그러고 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계속 사탄에게 속아 삽니다. 사탄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 이걸 가지고 갑니다. 근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창세기 11장에서 그 바벨로니안 이 영이 들어가고 난 다음서부터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하늘 꼭대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올라가자라고 한 것이 바로 그 바벨의 영입니다. 그 바벨의 영이 지금 팽창해서 더 이 세상에 이제 우리에게 컬처로 우리들을 더 속이고 더 유혹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더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 내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을 택할지 내가 선택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돈을 택할래? 아니면 나를 택할래? 근데 많은 사람들이 95% 이상이 돈을 택합니다. 와, 이 돈. 그리고 거기에 쫙 그냥 따라가요.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부자 청년, 관원 청년이 있었습니다. 돈이 많았어요. 꽤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영적인 축복도 받고 내가 물질의 축복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뜻을 다 알았어요. 그러냐? 그러면 내가 두 가지를 다 줄 텐데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하고 농담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이 자기 가지고 있는 돈, 자기 뱅크 아카운트에 얼마가 있고 주식에 얼마 투자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 얼마 있고 이거 계산했더니 안 되겠어. 그래서 자기 가지고 있는 이 아카운트 통장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다시 한번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에게 안녕히 계십시오. 아디오스 하고 그러고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마가복음에 보면 사랑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러고 보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누구를 선택을 할 것인가? 내가 돈을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시리어스한 문제입니다. 내가 이것을 조크로 이걸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내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내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내가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언제 내가 사탄의 아주 그 스윗한 그런 토크에 넘어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이길 수 있으려면은 그 평소에 나의 믿음이, 나의 삶이 그러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 우리가 잘 아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합니다. 동방의 의인. 그 동방의 의인은 또 엄청나게 부자라고 합니다. 이 부자이고 의인했던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시험을 주시죠. 온 그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다 뺏어갑니다. 다 뺏어가.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식들까지 다 데려갑니다. 아들이 7이고 딸이 3인데 다 싹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고 와서 그 하인이 와서 주인님 가축들 재물들이 싹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자녀들도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동방의 의인이었던 그 욥이 그래? 이거 큰일 났구나 하고 그러고서 그냥 요동을 치고서 그리고 대성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욥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욥이 그 엄청난 그 신앙의 고백을 한 것이 욥기 1장 21절에 나옵니다. 1장 21절에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으니 빈몸으로 나왔으니까 내 빈몸으로 다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게 그냥 내 자식 열이 한꺼번에 다 죽었는데 그 자식 열을 잃어버린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입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러한 고백이 나온 것은 그것은 자기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고백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마지막 때 사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이것을 깨닫고 따라가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그 욥의 와이프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고 하면서 그러고 갑니다. 그 선택은 자기에게 달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끝까지 순종하고 따라가느냐, 아니면은 내 믿음을 팔고 무슨 소리야? 내가 여태까지 땀 흘리고 벌어놓은 것이 이것인데 이걸 내가 하루아침에 다 날리면 안 된다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는
그래서 부자 청년처럼 그러고 떠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것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영원한 것을 거기에 내가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은 내가 눈에 보이는 요 5년 10년, 아니면 그것도 안 되는 여기에 내가 목숨을 걸고 따라가느냐. 우리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내가 여기서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그다음에 더 크게 유명해지고 더 높아지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죽으셨는가, 아니면은 훨씬 더 깊은 뜻이 있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가, 이걸 우리가 자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자꾸 사탄이 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리고 자꾸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우리를 결정하고 따라가게 그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혼란케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항상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네가 가장 가난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다 필요할 때마다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체험을 하면서 경험을 하면서 매달 우리들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두려워요. 더 두렵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준 자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항상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뭐 선교 많이 온다고 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다른 얘기를 어디 가서 함부로 못해요.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도 주님께서 그만하라고 딱 그만두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고 그냥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 억지로 내가 뭐 이것을 남에 가서 빚내가지고 할 그런 생각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냐면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 하나님의 재정적으로 동역하고 영적 싸움으로 동역하고 복음으로 동역하는 자는 끝까지 기도하면서 겸손한 자다. 끝까지 기도하며 겸손한 자. 이것이 기도한다는 얘기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래서 이것을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끝까지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못해요. 내가 자꾸 인간적인 생각, 눈에 보이는 생각, 그리고 내가 잃어버리는 생각, 이것 때문에 그래서 못합니다. 그래서 그 로세처가 그거 이 염려 때문에 자꾸 뒤를 볼까 말까 하다가 나중에 뒤를 본 겁니다. 그러다가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소금 기둥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것을 타협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참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이 뭐냐면은 내가 너를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으로 가서 너희를 풍요하게 살게 해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마음이 변할까 두렵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신명기 8장 2절 3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배고프고 그다음에 힘들었을 때, 내가 올챙이 때였을 때 그때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때 큰 컨테이너에 먹을 거 잔뜩 가지고 싣고 그러고 나온 거 아닙니다. 빈손으로 그리고 급하게 그 떡을 구워가지고 반죽해서 이래서 그래서 어깨다 미고 그리고 갑자기 나오게 됐습니다.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닌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라 하심이라 했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온 것이 그 숫자가 얼마냐면은 미니멈 300만 명입니다. 더 많으면은 거의 한 500만, 600만 된다고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산하 제한이 없었어요. 많이 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광야에 생활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 그 사막을 걸어 다니는데 거기에 물이 있어요. 뭐 먹을 게 있어요. 그런데 그로 주님께서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너는 이제 나를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위에 막대기로 치니까 바위에서 물이 폭포처럼 쏟아 나온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아침 새벽에 만나를 걷게 하셔서 그래서 그것으로 주님께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신발과 옷이 해지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의식주 문제를 주님께 다 책임져 주셨어요. 아멘. 예. 그런데 이제 막상 그걸 다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그랬더니 그 다음서부터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를 해서 포도주를 만들고 했더니 이제 생각이 달라져.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제 내 곳간에 가득 채워지고 내가 풍성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러지 마시고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나를 생각하라. 너희들 그 광야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했는가 그걸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이제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지막 때 하나님 자녀들이 가난하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자녀를 주님께서 끔찍하게 사랑하세요. 특별히 깨어서 기도하는 신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여러분들은 모르세요. 주님의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깊은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내가 가르쳐 주는 그러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정의 축복의 그 동력자의 가장 큰 핵심은 내가 기도하면서 겸손한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내일 어떻게 살까 이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내일 어떻게 살까, 모레 어떻게 살까, 다음 주일에 어떻게 살까 이거 가지고 우리는 이제 걱정합니다. 당장 냉장고에 가득 먹을 게 채웠는데 다음 달에 뭘 어떻게 살까 이걸 가지고 우리는 쓸데없이 걱정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바벨론의 영이 전 세계를 꽉 잡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영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 특별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지금 이것을 미혹하고 속이고 그리고 억누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 이제 마지막 때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오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47장의 요셉의 겪은 그 식량 때문에 땅과 그다음에 자기의 그 영혼을 같이 파는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과 동역하기를 원하는 것. 아멘. 우리 주님과 더 순간순간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래서 사탄 마귀의 그 주는 미혹과 욕심을 다 버리고 우리가 끝까지 더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길 꼭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저희들을 사랑하시기에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끝까지 외롭지만은 좁은 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저희들이 말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사람도 주님 낙오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싸워서 이기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두 다 자기가 칭찬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들 군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의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그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동역하기를 기뻐하고 그리고 특별히 재정의 동역자가 되기를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기뻐하는 사랑하는 우리 신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들과 그 가족들 모든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의 삶을 살게 기도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다 마칩니다. 그래서